여러분 지난주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포도원 주인이 맡긴 그 포도원을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세를 받으러 보낸 주인의 종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이 농부들, 착각에 빠져 있는 농부들에 대한 심판이 그 첫 번째 주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포도원 농부 비유의 진짜 감추어진 핵심 주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들을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 농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바로 그 포도원 농부 비유의 핵심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 비유가 자기네들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아마도 그 가슴을 찔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그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논쟁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납세 논쟁 그리고 부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같은 논쟁에 관한 내용도요, 앞선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한 호흡으로 이해하셔야 이 말씀에 담긴 진짜 의미를 우리는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바리새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께 도전하려고 했고, 이 도전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신앙의 자세, 신앙의 깨달음을 던져주고 있을까? 여러분,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의지를,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13절 눈으로 한번 보실래요? 1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여러분, 조금 먼저 사전 지식을 머릿속에 품으셔야 오늘 말씀이 조금 잘 깊이 이해가 되실 줄로 압니다. 여기 그들, 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집단은 실상 두 부류의 집단입니다. 서로가 평소에는 앙숙처럼 다투고 반대점에, 대척점에 서 있던 두 그룹인데요, 오늘 이 13절에 의하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이 그룹이요, 뒤에 보시면 서기관 혹은 대제사장으로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룹을 지어볼게요. 여기 바리새인은요, 뒤에 나오는 서기관과 한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리새인은 곧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헤롯 땅은 뭘까요? 사두개인이라는 뒤에 나오는 집단입니다. 열심당원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두 그룹은요, 신앙도 완전히 달랐던 그룹이었습니다. 먼저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원의 대부분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입장은요, 유대의 독립을 원했습니다. 로마의 신을 섬겨라, 로마 황제를 섬겨라는 것에 기본적으로 반대하고요, 로마로부터 빨리 유다가 독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입장을 가졌던 그룹이 바로 여기 바리새인 혹은 서기관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그룹이고요, 헤롯 당은요, 친로마 성향의 그룹입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서,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의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한이 과거에는 유대 정부, 자치정부 내에 있었지만 로마의 속국이 되고 난 이후에는 로마 총독이 이 유대 식민국의 대제사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대제사장 그룹 헤롯 당은요,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관대하고, 또 바리새인과는 다른 정치적인 입장을 가졌던 부류가 여기 헤롯 당 사두개인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서로 입장이 달랐던 두 그룹이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곤란한 질문, 공통적인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자, 이 계략군들이 와서 14절 서두에 예수님을 막 칭찬합니다. 예수님, 포도원 농부의 비유 잘 들었습니다. 역시 예수님은 참 선지자시군요. 정말 말씀을 잘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에 앞서 이 대화를 부드럽게 풀어나가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들의 진짜 속내는, 이들의 계략은 그 뒤에 이어지는 이들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자, 이렇게 묻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둘 다 로마 정부의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서 입장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예수님이 만약에 바쳐라 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대부분 따랐던 이 유대교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은 뭐죠? 빨리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뭉쳐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무리들이 다 반발하고 흩어져서 예수님을 대적하겠죠. 만약에 바치지 말라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이 로마 당국의 감시를 더 심하게 받겠죠. 로마 당국에 끌려가서 큰 핍박을 받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여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노렸던 노림수가 바로 이겁니다. 이도 저도 하지 못하게 예수님께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의 권위에, 예수님의 그 위치에 손상을 가하고자 했던 것이 여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속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참 지혜롭게 대답을 하고 계세요. 자, 15절로 17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여러분, 어떻게 이 구절을 읽고 계십니까? 물론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책을 잡히지 않을 만한 두루뭉술한 대답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요새 한국 교회가 뭐 좌우 이념으로 세대 갈등으로 갈라져 있고 서로가 서로를 막 비난하고 밀쳐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 내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탄절이 돼서 강대상 뒷배경을 빨간색으로 했더니 이 교회는 빨간 파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뭐 어떤 분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좀 짙은색 넥타이를 선호했더니 저분은 저쪽 판가 보다, 파란 판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쪽의 비난도 저쪽의 비난도 받기 싫어서 그러니까 회색 논리로 이 어려운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저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데나리온에는요 로마 황제의 조각이, 신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뒤로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요, 그 글귀의 내용은요 신의 아들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 그 황제가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그런 글귀가 앞 뒷면 동전에 새겨져 있습니다. 저 동전의 가치가요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약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많게는 한 25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는요 로마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로마 황제에게 내는, 로마 당국에 내는 세금은 저 데나리온으로 냈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대다수의 유대 사람들은요 이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여기고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것처럼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책 잡힐 만한,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할 만한 그런 이야기로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대답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로마에 바칠 건 로마에 바치고 하나님께 바칠 건 하나님께 바쳐라. 자, 이 말씀을 이분법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되는 줄 아세요? 세상의 것은 세상에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이 논리가 점점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은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라.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칙을 따르고 주일날 하루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라.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다른 해석입니다. 왜 이런 해석의 오류가 발생했을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했을 때 이 헬라 두 문장 가운데는 접속사 하나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카이라는 접속사인데요, 이 카이라는 접속사가 통상적으로는 영어로 and, 우리말로는 그리고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헬라 접속사 카이라는 이 접속사는요 두 갈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and 그리고 but입니다. 그리고라고도 해석될 수 있지만 but, 그러나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의도는 밭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릴까요? 예수님이요 세상에는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분리, 이분법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병렬시켜서 동등되이 여기고 있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밭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식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인데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여러분, 이런 가이사의 것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것의 종속, 하위 개념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은 옳다. 왜? 로마 정부를 세우신 것도, 가이사 황제를 통해서 너에게 세금을 요청하신 것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질서, 권위 속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었던 얘기는 이 말씀이셨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왜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너희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 가이사의 정부도, 이 땅 대한민국 정부도, 너희가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삶의 터전인 직장과 사업장과 너희 가정도 모두 다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 세워졌다는 사실을 너희는 왜 인정하지 않고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세금 잘 바치고 교회 와서 헌금 잘하고 이 이분법적인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요, 너희 삶 모두를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라고 하셨던 예수님 말씀에 담긴 진짜 의미라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했을 때 바치다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로 아포디돔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단어가 가진 근본적인 뜻은요, 원래 있던 자리에 되돌려 놓다라는 의미를 지녀요. 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과 종합해서 이 구절을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의 시간, 너희의 물질, 너희의 에너지, 너희 가정, 너희 사업장, 너희의 시간, 모든 걸 다 하나님께로 돌려드려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되돌려 드리는 예수님 말씀에 부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기실까요? 많은 설교자분들이요, 이 말씀을 헌금과 연관지어서 그렇게 설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 생활 잘 안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건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세상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실 때는 열심히 잘 사시다가 주일날 오실 때는, 신앙생활 하실 때는 헌금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서 설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러면 제가 가진 헌금관에 대해서 이 말씀에 담긴 진짜 의미와 맥락을 연결지어서 한번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 신앙생활에 첨예한 논쟁거리이자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 헌금 문제에 대해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11조는 구약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니까 현대 신약사회에서는 옳지 않다, 그거는 교회의 목사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교회가 강요하는 것이다, 그건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짐이 없으십니다. 이런 논리로 성경을 취사선택해서 받아들이게 되면요, 구약 전부를 다 폐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극단주의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 중에 우리가 지금도 지켜 행해야 될 좋은 전통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 좋은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헌금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재정을 탐해서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요, 헌금 드리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헌금 문제 때문에 교회 나오기가 힘들어 하시고 예배 나오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시면요, 헌금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마음이 열리면 그때 하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헌금에 관한 중요한 기준점 하나가 바울을 통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기준인데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결혼하시기 전에 연애할 때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게 되면은요, 이 눈에 뭔가 씌었는지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데이트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저도 그랬습니다. 제 분수에 넘어서는 아주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좀 익숙해지고 좀 편안해지고 그러면은 매일 그런 거 먹을 수 없잖아요. 된장찌개도 먹으러 가고 짜장면도 먹으러 가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익숙해서 편안해서 억지로 그러면은요, 그게 과연 내 여자친구, 내 옆에 있는 배우자를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인색해서 헌금 낼 때 손이 벌벌벌 떨리면 하지 말아라. 나는 그거 즐겨받지 않는다. 기쁨으로 해라. 구원의 감격으로 해라. 여러분, 11조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11조는요 은혜로 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과 똑같이 일치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걸 믿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소유의 일부를 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11조 헌금에 담긴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내게 소유된 이 모든 물질에도 하나님의 영이 더 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11조에 담겨진 영적인 해석인 겁니다. 벌벌벌 떨면서 이거는 이렇게 세전을 해야 될까, 세후를 해야 될까, 여러분 마음 내키는 대로 하세요. 은혜대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의문을 품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 교회들이 좀 신뢰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전 교회에서 받은 상처, 교회가 재정을 투명하게 쓰지 않는다, 교회가 너무 재정을 방만하게 사용한다, 뭐 이런 의혹 때문에, 마음의 불신 때문에 교회는 이 교회를 출석하지만 헌금은 내가 원하는 곳에 낼래요. 심지어는 교회에 내는 게 아니라 어떤 기부단체에 기부할래요.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여러분, 맞을까요?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과격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목사의 설교를 듣습니까? 그 목사를, 그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영을 맡깁니까? 여러분, 제가 그럼 해결책을 하나 제시할게요. 여러분, 이 교회 다니면서 헌금은 못 내겠다? 여러분, 그러면은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교회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믿고 내 물질을 맡길 수 있는 곳에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그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으시고 기쁨으로 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교회를 찾아가세요. 여러분,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내 마음 따로, 물질 따로, 예배 따로, 헌금 따로,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헌금 생활도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중요한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 달라는 거 아닙니다. 마땅히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하나님의 마음 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그 물질, 그 헌금이 하나님께도 기쁨이요 내 은혜도 되는 그런 헌금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말씀 한번 눈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여러분, 새로운 그룹이 등장하죠. 사두개인. 앞서서 제가 잠시 부연 설명해드렸습니다. 여기 사두개인들은 앞선 13절 말씀에 헤롯 땅이라고 등장한 이들 인물과 똑같은 그룹입니다. 일치하는 그룹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헤롯 땅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아요. 죽음은 이 땅에서 끝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친로마 정부의 사람들이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빠져나가시니까 더 곤란한 질문으로 예수님께 도전했던 겁니다. 바로 부활 논쟁인데요. 자, 19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세요. 19절입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 모세가 써준 내용, 모세오경만 진짜 진리다라고 하는 그들의 전제를 깔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진짜 질문은 그 뒤로부터 이어지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 사회는요, 계대혼인법이라는 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형제 결혼법입니다. 이 제도는 뭐냐 하면은요, 이 당시 남성이 전쟁과 질병, 기근 때문에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내는요, 남편이 죽으면 혼자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 혼자 생계를 꾸려가기가 지극히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방 남자에게 시집을 가거나 혹은 사회 가장 낮은 계층의 일, 그것도 모자라서 심지어는 용서하십시오, 몸을 팔아서 생계를 연명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계대혼인법, 이 계대혼인법은 뭐냐면요, 남자 형제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면 형이 일찍 죽습니다. 그러면 혼자 남은 형수를 그 동생이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그 형수로 하여금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계대 혼인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율법의 허점을 콕 짚어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7 형제가 있는데요, 예수님, 첫째가 죽었습니다. 둘째에게 시집 갔습니다. 형수가요. 둘째도 죽었습니다. 셋째도 죽습니다. 넷째랑 결혼했는데 넷째도 죽습니다. 다섯째랑 결혼했는데 다섯째도 죽습니다. 7째까지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부활이 있다라고 칩시다. 이 7번이나 결혼해서 남편을 7번이나 갈아치운 이 여자는 천국 가면은 그럼 누구랑 결혼해서 살아야 돼요? 자, 수수께끼입니다. 누구랑 결혼해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부터 한번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궁금해서 물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대답하시기 곤란한 질문을 해서 예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깨트리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24절, 25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나중에 천국 가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 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교회 다니라고 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이 매력적인 기독교의 포인트가 바로 천국이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천국.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궁금해해요. 천국 가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까? 제가 만약 천국 가면 어떤 모습으로 살까라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20대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대요. 근데 저는요 20대 때 굉장히 못생겼거든요. 저는 차라리 지금 모습이 나은 것 같습니다. 많이 나아져서 이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러면 50대 아저씨하고 20대 아내하고 같이 살면 뭔가 좀 이상해 보이겠네요. 여기서 기독교에서 흔히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난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고 가능한 답을 좀 찾아가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천국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천사처럼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은 이 땅에서 맺었던 관계들이 다 없어지고 천국에 가서는 그 요한계시록 말씀과 연결지어서 천사처럼 맨날 예배드리고 찬송만 하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재미냐? 특별히 아직 시집장가 안 간 청년분들, 아니 그러면 난 이 땅에서도 못했는데 천국 가서도 못해요, 이렇게 실망하실 수도 있고, 천국 가면은 이 땅에서 맺었던 부부관계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좋아하시는 분도 속으로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신천지나 이단 집단들에서는요 이 말씀을 근거로 부모 자녀 관계를 도전합니다. 천국 가면은 저 부모도 진짜 부모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네가 신천지 가는 거 막고 방해하면, 네 구원을 방해하면 저 사람들이 사탄이다, 악마다, 그렇게 가르쳐서 실제 신천지 빠진 자녀들이요 그 부모에게 막 욕을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행위를 보이는 모습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맞을까요? 여러분, 물론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찾으실 때 그 목사님이 어느 신학교를 나왔냐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 목사님이 건강한 조직 신학,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를 잘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성경 전체적으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 많으신 하나님,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또한 저 앞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부터 쭉 내려져 오고 있는 한 호흡의 말씀이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진짜 핵심 내용은 뭐라고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늘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이 말씀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주제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왜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그 천국에서 왜 우리의 요구를, 우리의 바람을 묵살하고 당신 뜻대로 그렇게 하실까? 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마태복음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맺은 인연을 왜 하나님이 나누실까요? 제가 이번 주 목장 질문지에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천국 가시면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보고 싶으실까? 그리고 누구와 함께 생활하고 싶으실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지금 답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 남편과 또 결혼할 거냐, 이 질문과 유사한 질문입니다. 저에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저는 누구랑 살고 싶을까요? 네,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제가 립 서비스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는 천국 가서도
제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어요. 제 이 바람을 하나님이 그냥 묵살하실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제 스스로의 답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요. 첫째 죽고 둘째 죽고 셋째 죽고 7번이나 결혼했던 이 여자는 과연 천국에서 누구랑 살게 될 것인가? 매우 스투피드한 질문이긴 하지만 제 스스로 찾은 답은 뭔 줄 아세요? 아마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둘째와도 결혼하고 셋째와도 결혼했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한 사람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 배려해 주지 않으셨을까? 하지만 확실한 정답은 모릅니다. 천국 가봐야 알게 되겠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활 논쟁에서 진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뭘까? 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26절, 27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시간 관계상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가 그토록 철석같이 믿고 있는 모세 오경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가시가 담겨 있습니다. 왜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너희 멋대로 재단하려느냐? 너희 취향대로 말씀을 재단해서 너희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려는 그런 태도는 결코 옳지 않다. 예수님이 이걸 제일 먼저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모세의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불꽃이 일어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잘 드러나진 않지만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또 헬라 원문을 살펴보시면 이 모든 기록이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인 것, 여러분,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 야곱, 이삭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뜻은 그 사람들은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서 직설적으로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볼까요? 여러분, 그러자 뒤에 우리가 오늘 본문 삼지는 않았지만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대라는 구절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이 납세 논쟁, 부활 논쟁에서 하시고 싶었던 진짜 마음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누구죠? 부활을 믿는 사람들, 사두개인과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옳다거나 하고 예수님 편을 든 겁니다. 그저 예수님 평소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을 이 논리로 제압을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에 꼼짝을 못하니까 그저 예수님 부활 있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지금 버젓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꼬박꼬박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 저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꼬집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부활을 믿는다며,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 걸 믿는다며, 그런데도 너희는 그렇게 이중적으로 위선적으로 살아갈 수 있니? 진짜의 부활이 있다는 걸 믿으면서도 너희가 겉만 믿는 척하면서 가이사의 것을 더 숭상하며 가이사를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가 살아가면서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니? 네가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곁에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 너희는 부활을 믿는다며, 그런데도 너희가 겉만 믿는 척하면서 가이사의 것을 더 숭상하며 가이사를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가 살아가면서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니? 네가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곁에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
네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납세 논쟁, 부활 논쟁을 통해서 진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납세 논쟁, 부활 논쟁을 두 갈래로 정리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납세 논쟁, 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마음 다해서 사랑하라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처럼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 재정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끝간데 없는 탐욕으로 나를 위해서 쌓아놓고 저축하고 내 쾌락 욕심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모습은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뭘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흘려보내라고요. 내가 기뻐할 만한 것을 사용하라고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성탄 선물 상자, 여러분 오늘까지 신청을 받아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곡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를 성탄 선물 상자 많이 신청하라고 그렇게 준비하셨고,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과연 우리 재정이 바르게 흘러가고 있는지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 구석구석을 밝히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쁘고 감사한 성탄의 시즌에 누군가는 마음 아파할 아이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것을 들여서라도 그 아이들을 환하게 웃을 수 해줄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부활 논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중에 천국 갈 것을 그렇게 소망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지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습니까? 마지막 재판의 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천국 갈 것을 그토록 소망하고 계시면서 왜 그날은 준비 안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이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떠올리기를, 스스로 묻고 답해보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성문교회가요,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님들이요, 그냥 겉모습만 그리스도인 척, 오늘 예배 드렸으니 세상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가이사 속에 그냥 마음껏 헤엄쳐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요. 저분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있나 보다. 저분은 진짜 교회 다니는 분 같아.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우리 성문교회가 되길 우리 다 같이 함께 소망해 보지 않으실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